주회전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각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32절로 44절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하나님 품 안에 거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2년 미국 LA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에 사는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사건은 무엇으로 발단되었냐면 미국 백인 경찰이 흑인 노드니 킹이라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인 경찰들이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 무죄로 판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흑인들의 분노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 이게 백인 흑인 갈등으로 나가지 않도록 흑인과 한인 갈등으로 만들기 위해서 1년 전에 두순자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순자라는 여인이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흑인 소녀가 들어왔는데 강도 비슷한 짓을 해가지고 강도로 인해서 그 아이를 쏴버렸거든요. 그래서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 일을 이게 사건 언론에서 재조명함으로 말미암아 흑인들이 한인들에 대한 반감을 갖도록 해가지고 코리아타운을 습격했거든요.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럴 때 한인들이 미국 경찰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미국 경찰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마을을 지켜주지 않아요. 뭐냐면 비버리 힐즈라는 부자 동네만 지켜주고 자기들은 지켜주지 않으니까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이자, 우리가 방어하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다 군대를 제대한 분들이고 심지어는 월남전 파병 갔다 온 분들이 해가지고 이게 일사불란하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방어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그런데 막상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게 미국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라는 겁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삶이 참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꿨는데 자기가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도중에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랬답니다. 예수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십자가 좀 잘라주십시오. 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웃으면서 잘라주셨대요. 또 걷다가 예수님 힘들어요. 잘라주세요. 또 잘라줬답니다. 예수님 더 힘드네요. 그래도 잘라주세요. 해서 3번이나 잘라줬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가다가 요단강 앞에 섰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다 탁 걸치니까 건너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십자가를 딱 들려고 봤더니 십자가가 적어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단강 앞에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가 깜짝 놀라면서 잠을 깼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들려서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면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 어려운 때를 그 믿음으로 지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다른 사람들 구원한다면서, 그런데 정작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모욕하고 조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면서 뭐냐면 묵묵히 믿음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셉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형들이 어디서 양치는지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형들에게 갔더니 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그러거든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꿈을 무시하는 것이고 요셉의 꿈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이 귀히 여기고 믿음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이 받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도 아버지 이새에게 사무엘이 아들들을 다 부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마음에 안 차요. 그래서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거든요. 아버지 마음에는 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님, 저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희들 누가 말해도 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창조한 하나님,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의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변화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해도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고난의 때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 앞에서 무엇을 드러냈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낸 믿음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손드는 거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잘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이 의인이 지켰거든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거거든요. 며칠 동안이요? 기간이 30일이에요. 30일만 모른 척하면 돼. 30일만 아닌 척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때 손드는 거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자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실은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무슨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기도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 믿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 식민시대 때 이제 믿는 선교자들 기록을 보니까 거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 건축업자세요. 그래서 총독부에 가서 이제 공사 하나를 수주받으려고 관리를 그 담당자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예수 믿는 장로님인 걸 알고 그랬답니다. 장로님, 예수 믿는 것을 부인하면 그리고 부인하고 황제 일본 천황을 섬긴다 그러면 공사 수주해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장로님 그랬답니다. 굶어 죽는 일이 있어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 담당 관리가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장로님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믿는 신을 일 때문에 배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을 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시험해 본 거라고. 당신이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이 공사를 당신이 하라고 그러면서 줬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서 그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선택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전부 잃어버린 것이라.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걸 보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던 겁니까? 모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예요. 성전을 하면 예수님이 몇일 만에 짓냐면 사흘에 짓는다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사흘에 뭐 하신다는 겁니까? 부활하신다는 거거든요. 저 봐봐,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다고 말한 사람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네.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네. 그러면서 뭐냐면 그는 뭐 했다는 겁니까? 실패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욕을 준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죠. 십자가는 실패다거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실패한다라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이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믿는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면 선택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 기로에 설 때마다 예수님처럼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있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가뭄이 들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 애네 말씀을 하고 기리시냇가로 엘리야가 피했습니다. 그때 기리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리시냇가도 말라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처럼 옮기라고 그러십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거든요. 거기 가면 가부 한 사람이 너를 공개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부자 가부가 자기를 섬겨줄 줄 알았죠. 근데 가서 봤더니 가부를 만났어요. 그래서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하라 그랬더니 그 가부가 그럽니다. 우리 집에는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이 병에 조금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러거든요. 뭐냐면 그것을 내게 먼저 만들어서 주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시 비가 올 때까지 이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부는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떡 조각을 만들어서 원래는 뭐 하려고 그랬냐면 떡 하나 만들어갖고 아들하고 둘이 먹고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뭐냐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놈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신다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순종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100세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뭐라는 겁니까?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뭐 했다는 겁니까? 알겠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일에 복을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드온도 그렇게 많은 군대 앞에서 수를 줄이라는 거죠. 300명으로 줄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순종했더니 승리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순종의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낮추어야 돼요.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실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 방법이 죽어야 돼요. 내 계획이 죽어야만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 그러면 뭐 한다는 겁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된대, 그렇게 해서 잘 된대 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모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뭐 할 때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죠.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더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로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는 겁니까? 높여주시고 권능 있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 훈련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개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맛있는 냄새가 나는 살코기 큰 것을 이게 딱 놔두고 개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개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고기를 향해서 가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끈을 탁 잡거나 아니면 이게 채찍으로 이제 가하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몇 번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뭐냐면 고기를 보여주면 고기로 뛰어가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나중에 고기를 있는데 데려가면 개 태도가 달라진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게 되냐면 주인을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뭘 기다리려고? 주인이 명령하는 걸 들으려고. 주인이 된다라고 그러면 가는 것이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린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가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주를 본다는 거거든요. 저는 마귀도 우리에게
떡을 갖다 주거든요. 세상에 인기와 명예를 갖다 주거든요. 영광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보면 어쩐다는 겁니까? 넘어지죠. 시험에 빠지죠. 근데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순종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려운 상황, 고난 속에서도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순종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럴 때 공회에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협박하거든요.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선포하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순종하면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순종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능력도 커지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이름도 더 커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이름이 주로 고백하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때, 힘든 때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할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도 함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 했다는 겁니까? 욕보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강도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죄인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 죄인된 자들이 은혜를 모르고 감사도 모르면서 도리어 뭐 했다는 겁니까? 도리어 욕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랑하려다가도 사랑할 마음이 없어지고 봉사하려다가도 봉사할 마음이 없어지고 헌신하려다가도 헌신한 마음이 없어질 텐데 예수님은 여전히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거든요. 병행꾼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한 강도가 예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건강하고 이게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는 사랑을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받는 거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죠. 받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사랑을 주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는 사랑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아르메니아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5만 5천 명의 사상자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아파트 9층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2주 만에 구출된 엄마와 4살 된 딸이 있어요. 그런데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거든요. 이게 깔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그 엄마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파트에 깔려 있는데 4살 먹은 딸이 하루 지나니까 엄마 목말라요. 엄마 목말라요.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엄마한테 예전에 TV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피를 줌으로 말미암아 견뎌냈다는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손을 막 더듬었어요. 더듬었더니 깨진 유리 조각이 손에 잡혀가지고 그 유리 조각으로 손을 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애한테 피를 준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 그러면 비어서 주고 해가지고 2주를 버텨가지고 14일 만에 이게 구출이 됐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마른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그의 피와 물을 우리에게 쏟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의 십자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거저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뭐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랑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이 거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우리가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토비아스 우물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거든요. 어떤 마을에, 사막의 마을에 토비아스라는 사람이 우물의 주인이에요. 우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물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비아스 이 주인이 물을 거저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 누구든지 오면 물을 거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과 아들이 이제 멀리 다녀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하인한테 야, 동네 사람들한테 물 거저줘야 된다. 돈 받고 주면 안 돼. 라고 그랬거든요. 하인들이 처음에는 거저줬어요. 그런데 물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니까 감사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니까 이게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 자기 비유를 맞히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만 물을 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제 누구 눈치를 보냐면 하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왔네요. 봤더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데려다 야단치면서 야, 거저 주라고 했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얼른 오라고 물을 거저 주겠다. 그래서 거저 줬거든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물을 먹으면서 그러거든요. 저 하인들 나쁜 놈들이니까 저놈들한테는 주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랬답니다. 저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도 거저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용서하고 거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이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가 멸망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미련한 걸로 보여요. 조롱거리로 보여요.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 없으면 능력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욕할지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졌냐면 믿음의 십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십자가,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때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부활의 승리를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 알게 해주시고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모일 수 있도록 여수 땅에 은혜를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아니 우리 평생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